네,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곧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전에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라고 할 때 여러분의 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전은 언제죠? 여기서 전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네,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인지 능력이 몇 살 때부터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있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전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는 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내형제 그렇죠?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이라고 하면 언제예요? 사내형제에게? 그렇죠. 예. 보통 모태신앙은 이렇습니다. 언제가 전인지 몰라요. 너무 어릴 때부터, 내가 이미 어릴 때 우리 할이만 할 때부터 이미 나는 예수를 알고 있었거든. 유치부, 영화부 가면은 맨날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니까 사실 전이라고 하면 언제지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전에는이라고 하면은 언제죠? 우리 주연자매는 언제죠? 전에는 또 늦게 우리 소영자님은 언제시죠? 2년 전 겨울. 따끈따끈하시네. 자, 우리가 지금 내가 보통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고 할 때 흔히 생각하는 게 교회를 나오기 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뭔가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 어떤 전환이긴 하지만, 변화이긴 하지만 이토록 심각한 변화는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도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땅속에 묻혀 있거나 화장이 되어져서 흩날려졌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음은 바로 그러한 죽음입니다.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도 전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 동훈 형제님이 블로그에, 우리 동훈 형제님이 혼자 이렇게 블로그에 댓글로 질문을 딱 해주셨어요. 또 질문도 기가 막힙니다. 딱 제가 오늘 해야 할 이야기를 물어주셨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죽으셨어요? 여러분, 저번에 죽었대요. 2년 반 겨울 전에 소영자매님은 죽었었나요? 35살이 전에 주연자매는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죽으셨어요? 바울은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또는 뭐 교회를 나오기 전 죽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다 죽었는데 기도를 받고 살아난 사람 정도야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 또는 교회를 나오기 전 신앙생활 시작하기 전 나는 죽었었는데 나는 정말 그게 죽은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한 2절에서도 그때 우리가 바로 죽었었던 그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서로 대비되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어요. 죽었다 그랬는데 또 살았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았는데 죽었대. 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지금 죽는다, 죽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말씀 가운데서 아마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라 함은 태어나서 뭐 80세든 90세든 100세든 죽을 때까지를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80년, 9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시간에 대한 관념부터 우리는 이미 많이 축소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인생은 80년, 9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너무나 다르겠죠. 80년, 90년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그 80년, 90년 안에 내가 잘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은 80년, 90년이라는 시간이 그 영원 가운데 극히 일부임을 알고 그 영원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영원을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이 죽은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의 시간 가운데 죽은 상태로 그 영원의 시간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것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을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니까 그래, 유한의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가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개미가 우리 인간의 인생을 알겠어요? 하루살이가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알겠습니까? 자기는 하루밖에 안 사는데. 마치 우리가 80년, 90년, 그래도 이거 얼마나 길어요. 그 긴 인생을 그래도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가
이거 80년, 90년이 아니라 인생이 영원하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라는 걸 이해해 보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일단 보이는 거 잘 살자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원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시고 영원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80년,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영원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80년, 90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내가 80세, 90세까지 살 거라 생각하고 나는 그때까지 안 살 거야. 딱 그래도 내가 힘 있을 때 뭐 할 때 딱 살다가 짧게 굵고 살다가 죽을래.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우리의 인생이 오늘 내일 끝날지 내일 끝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20대 여성이 백신을 맞고 나서 뭐 며칠 있다가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저 백신 맞았거든요. 저는 살았고요. 그분은 안타깝게 백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돌아가셨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높은 것이 자살이에요. 그래도 교통사고 사망자들은 많이 줄고 있는데 차도 좋아지고 이런 규칙 이런 거 좋아져서 계속해서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어요. 언젠가 역전이 될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안타까운 선택을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80세, 90세를 살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가 남은 시간 잘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될 거를 열심히 서포트하고 내가 잘 보호해주고 잘 지원하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80세, 90세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 하면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지금 뭔가 활동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기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지금 최선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죽은 것과 다름없다. 죽은 상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2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제일 어린 애가 우리 할이죠. 여기서 해랑이 있구나. 네. 해랑이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해랑이는 지금 해랑이입니다. 해랑이가 엄마나 아빠나 또는 주변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체험한 걸 통해서 지금 해랑이는 해랑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랑이는 사탕은 맛있구나. 언니들이랑 놀면 너무 재밌구나. 언니들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 지금 그게 해랑이입니다. 그럼 해랑이에게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언니들이랑 노는 거. 그럼 언니들이랑 놀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다 냅두고 언니들이랑 노는 걸 선택하는 게 해랑이에요. 우리 하람이는요? 우리 하람이는 지금 10살이 10년을 살면서 자기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 속에서 자기가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더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머리도 좋아져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눈치를 봐가면서 아닌 척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배운 것입니다. 세상을 배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차 그렇게 10살이 지금 규민이처럼 중학교 1학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우리 사내 형제처럼 이제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하면서 계속해서 배운 것들, 내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이며 그 가운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죽은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으나 이 살아서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은 영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에요.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 사람은 지금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장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풍조, 내가 보고 배운 것들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은 것을 따라, 그래 내가 이렇게 느끼고 보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어 라고, 또는 내 안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어 라고 우리 살아가지만, 그러한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그러한 우리들을 조장을 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사단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밀가부르듯 까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태의 우리를
죽은 것과 다름없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대로 또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나는 난데 막 여기저기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사는 거, 그래, 그건 잘못된 것 같아.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 나는 절대 사단에게 지지 않을 거야. 그래, 사단에게 내가 맞서 싸워야겠어. 뭔가 그래서 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참 많이 해요. 하지만 또 다른 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놓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정욕,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며 또한 우리를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죽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누가 알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다 거기에 속해 있으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내가 맞아, 그랬었지. 맞아, 내가 그랬었지.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여러분 혹시 지금 그렇게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 그 풍조, 그 문화, 익숙한 습관들을 내가 쫓고 있었던 것이구나.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탐욕과 내 안의 정욕이 나를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여러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여러분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공감하고 계십니까? 전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었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그 전에 어땠는지, 그 전에도 나는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했고 나는 우리 집은 잘 살았고 그때 내가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시간도 없어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것은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좀 불편한 사람도 생기고 이래저래
좀 이제 나이 들고 보니 귀찮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교회가 사회조직, 사회생활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냥 가면은 그래도 좀 착한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 가면 그래도 예배도 부르고 찬양할 때 뭔가 감정적으로 울컥하고, 내 마음에 위안도 되고 평안도 찾아오고, 좋네, 좋은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의 교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힘이 없게, 뭔가 저거는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전혀 모르거나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죽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 세상의 풍조와 사단의 권세, 우리 안에 있는 정욕에 푹 젖어서 내가 죽은지도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해도 신앙생활 해도 특별히 내가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사람도 안 변하고, 사람요 평생 안 변해도, 여러분, 평생 안 변해도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그 사람이 안 변하는 문제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책임감 느끼는 문제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저 자신도 계속해서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자주 빠진 함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드니까, 환경이 힘드니까,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라는 핑계들로 정작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었던 상태로 돌아가는데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말씀 묵상을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면 충분하지 않느냐?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너희들이 하는 행위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좀 봉사했고 전도도 했고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도 했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며, 그것이 아닌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동건 형제님이 질문하셨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은 사람이 여전히 허물과 죄를 짓고 있으며 살리셨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은혜로 살아난 사람도 여전히 허물과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저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의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이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믿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내려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어느 직장을 들어가서 누구하고 결혼해서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학교를 가고 어느 직장을 가서, 그래 내가 10년 20년만 열심히 고생하면 얘네들이 직장 들어가서 돈 잘 벌고 나중에 나한테 효도하겠지, 그래 그때까지만 참자, 그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미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터 까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함께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여기에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죄의 문제, 악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문제로 너무 아파하며 고민하며 예수님밖에 답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은혜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법 또한 달라집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꾸려내실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내가 어떻게 삶을 잘 살아볼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꾸려내실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한다,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긴다, 이미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인의 말을 종이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죠. 그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서신서들을 계속해서 쓰면서 그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묻고 있습니다. 제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너희들은 알고 믿고 있느냐? 혹시 그것을 잊어버리진 않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혹시 잊어버렸냐? 너가 과거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잊어버렸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한 주,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무언가를 계획하고 하고자 하고 그래,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계획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한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삶의 계획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이 사라지기를 위한 시간들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누구신 사건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의 모습으로 다시 전락해 버린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프게 들리지만 책망하고 버리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 허물과 죄에서, 다시 그 세상의 풍조에서, 다시 불순종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잡은 통치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응답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